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또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앞절인 8장 마지막 절 13절 말씀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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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이나 화를 언급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언급했었는데, 이 세 가지 화는 남아있는 세 가지 나팔 재앙의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세 가지 나팔 재앙으로부터 빚어지는 세 가지 화는 모두 다 엄청 두렵고 무서운 그런 재난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참을 수 없는 황충의 재앙으로 오늘 말씀에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결국 인맞은 자는 이런 환난으로부터의 해는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환난은 5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가지고 죽고 싶은데 또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저 짧게 며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보니까 5달 동안 그렇게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괴롭힌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은, 이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존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파괴시키는 그것이 이 임금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타락한 천사 마귀가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 사도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별 하나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고, 이는 곧 마귀의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에서 많이 그 내용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석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역시 타락한 천사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사탄에 의하여 많이 미혹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역시 타락한 천사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큰 환난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는 말씀을 유다를 통하여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기록하고 주신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타락한 천사요 곧 마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가 곧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9장 1절 말미에서 2절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저갱을 여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이렇게 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은 그 밑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그 갱도 혹은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끝이 없는 그 떨어지는 구멍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밑바닥이 그래도 있어야 그래도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는데 이게 밑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저갱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밑이 없는 구덩이를 말하지만 이는 마귀의 거처를 의미하고 있어요. 마귀의 거처는 그런 곳이고, 이는 곧 음부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지옥과 같은 이런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무저갱의 문을 열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작은 화덕도 아니고 큰 화덕의 연기. 여기서 연기는 그냥 눈을 맵게 하고 또는 기침을 하게 하는 그런 연기를 의미하는 내용보다는 어떤 뜨거운 열기를 지니고 있는 연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열과 함께 어떤 연기가 올라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가 올라오는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내용에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는 지옥의 고통을 가져오는 그 연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의 고통으로 배교주의,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고
합리주의가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혼합주의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배교주의가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세상 끝날이 되어갈수록 무섭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세상의 환란의 요소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혼합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리주의가 오히려 더 팽배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합리적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합리적 사고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혼합해가지고 될 일은 결국 아니라, 성경은 혼합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이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대를 본받는 일은 결국 혼합주의가 되는 거고 합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리주의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들은 자꾸 외면되어지는 거예요. 합리주의는 말씀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이성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성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성경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화의 내용이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제외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비한 아니면 신신학자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어떤 신화다, 이거는 문학의 내용이다, 이거는 인간의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흐려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무저갱의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문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뭐가 어두워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 구멍에서 나오는 지옥의 고통, 그것 때문에 배교, 혼합주의, 합리주의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와서는 이런 합리 아니면 혼합, 이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서 젊은이들을 이 사상에 매료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여기에는 절대성을 갖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귀하면 이것도 귀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만 절대적인 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절대적인 구원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도전하고 성경을 도전하고 진리를 도전하며 그 내용은 이런 것과 같은 거다, 그런 내용은 이미 신화에도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책으로 전락을 시킨다, 그런 얘기죠.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사고에 빠져가지고 성경 얘기를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성적 사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빛과 지식을 제거하며 무지와 과오를 증가시켜가고 그의 계획을 어떤 상황에서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총명한 것,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 이런 것들을 점점 흐려지게 만드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판단력이 없어지게 만들고 진정한 진리와 빛과 지식이 뭔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 마귀가 등장하면서 그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 그것을 열어놓게 되면 이런 세상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의 말씀드리고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게 중심이어야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한마디로 그들을 일축시켜 거절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면 다 불법이고 불법의 내용으로 생활한 자들은 주님이 용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적으로 믿음이 아닌, 오직 성경이 아닌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대세도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준다는 사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 그런 얘기예요. 마귀의 전략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코 이 길을 고집하며 끝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3절 말씀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앞에서 2절에서는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했지요. 근데 거기서 그것만 올라온 게 아니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이제 4절을 넘어서 5절 이하에서는 그 권세, 그 모습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와가지고 그 황충들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말씀해 보면 황충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황충의 그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황충에 대하여 중동 지역에 오늘날에도 황충의 떼가 있는데, 황충은요 메뚜기과에 속하지요. 근데 그 크기는요, 길이는 5cm 정도 되고 날개는 10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메뚜기보다는 조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황충은 혼자서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때를 이루는 것이 이 황충이죠. 그런데 얼마만큼의 때를 이루냐면은 그 때의 두께가 크게는 25m 정도가 두께라 그래요. 25m면은 이 길가에 서 있는 전봇대 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그게 그런 두께를 황충이 형성하고 있고, 그 길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6km까지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동 지형에 황충의 때가 덮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마치 객이 일식이 생기는 것처럼, 해가 있을 때 일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햇빛이 달에 가려가지고 캄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객기일식인데, 황충의 때가 한번 하늘을 덮으면은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로 그 상황이 빚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황충의 때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풀은 물론이고 나무 잎사귀, 나무 껍질까지도 없어지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현상이 황충의 때가 한번 지나가면 빚어지는 그런 내용이라 그래요. 요엘서에도 보면 요엘서 1장 4절에 황충이 나온다고, 황충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서 황충의 때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갉아먹고 없어지게 하는, 그래서 농사 지었지만은 소득이 없는 이런 내용을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황충의 그 재난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그 문자적으로 황충의 메뚜기 떼가 엄습해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것은 죄악 세상이 땅 위에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요, 황충이 가지고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충이 오는데 그 황충이 지니고 있는 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 황충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현대의 삶은요, 자, 물질 문명적으로는 아주 극에 달았죠. 고도화되었습니다. 문명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봐도 그렇고 고도화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정말 삶에 지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특별히 그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고난의 문제가 동일하게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겪어가요. 가지만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고 있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다가 낙심하다가 두려워하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자살률 제1위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 제일 높은 나라. 그리고 이 결핵의 문제로도 굉장히 수위가 높고 안 좋은 내용으로는 높은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왜 사람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런 내용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삶의 그런 견딜 수 없는 환난을 그들이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제어할 자가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일꾼으로서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은 자들로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또는 오늘의 말씀처럼 4절에 있는 내용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환난의 세상, 삶의 환난이 극심할지라도 이런 일들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자일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이 중심이 된 이 삶을 살아감으로 그 말씀 안에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의 지표가 되는 이런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황충이 하는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황충이 하는 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 그랬어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7절 이하에 내려가는 말씀드린 거지요. 뿐만 아니고 그날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는 싶은데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화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권속이 되는 일, 이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삶의 환난에서 견뎌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황충은 그러니까 전갈에 쏘는 권세와 같은 그 쏘는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황충의 모양에 대하여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충의 모양은 곧 정체이기도 한데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다고 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점령해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여기서 관은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혹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비슷한 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성경 비슷하고 아니면은 또 목사님 비슷하고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진실성이 있고 그래야지 저 사람이 목사라고는 하는데 목사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 이 우리가 살면서 비슷한 걸 조심해요. 비슷한 것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혹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혹자들은 항상 비슷하게 꾸미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은 같은 것 같지만 점점 가보면은 끝이 완전히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끝이 성경이 아니면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그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다고 그랬는데 사탄의 악마적인 지혜와 능력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역시 유혹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매력 있는 유혹자예요. 그래서 빨려들고 넘어가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매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 같으며 못 찢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찢어 파괴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에게도 강한 방어력이 있어가지고 역시 깨기 어려운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의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많은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홀로 아니면 적은 내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이것도 방대한 그런 세력을 지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전갈과 같은 꼬리,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력제라고 하면은 못 먹는 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 지역의 근로자로 갔던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도 전갈을 잡아가지고 먹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인지 전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통 전갈은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고 그래가지고 죽이기는 해도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먹지를 않는다. 그런데 전갈을 잡아서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먹었다 그래요. 그 독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속설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전갈의 독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전갈 그 꼬리에 한번 채여갖고 쏘이면 뱀에게 물린 것 이상으로 독이 퍼지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갈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서 쏘는 살이 있다. 독이 있다는 것.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황충들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는 역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바돈, 아볼루온,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자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냥 놔두지를 않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파괴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점령해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는 무력을 행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 것이죠. 물론 다윗도 전쟁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기독교 국가도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악의 내용이 축으로 있을 때 그것의 근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일은 있어도 먼저 악을 만들어가며 전쟁을 일삼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사탄은 악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파괴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파괴하는 일들은 악령입니다. 악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귀신이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막 쇠고랑에 매어놔도 그거를 그 귀신의 힘으로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잖아요. 파괴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 이 사람은 온전한 인격자로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귀신은, 마귀는 파괴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하고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오늘 말씀에서는 황충의 권세로 또는 그 일로 인하여 빚어지는 고난을 겪는 세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신앙에 있어서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사상 안에서 신앙생활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주변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현대가 어떻든 이걸 가지고 뭐 다 그러는데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살기 위하여 선을 택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우리가 사는 일은 영원히 사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하여 진리를 택하고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